주님께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원래 대표 기도를 저희 장인 어른이신 성상전 집사님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보내온 그 기도문으로 제가 대신 읽었습니다. 제가 대신 읽고 조금 편집해서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수술했는데 10시에 맹장수술 하셨는데 지금쯤 이제 거의 끝났을 건데 빠른 회복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문은 안 되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합니까?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였죠? 갑자기 미리 짜고 해야 되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제목이었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근데 제가 질문을 했었죠. 모세가 신을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어떤 분은 벗었다 이야기하고 제가 그것도 맞습니다. 어떤 분은 안 벗었을 것이다. 안 벗었을 그 말도 맞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벗었는데 마음속에서는 아직 덜 벗었든지 안 벗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신발을 벗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어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인데 오늘 본문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이후에 모세의 태도와 반응을 보면 마음의 신발은 아직 벗어지지 않은 상태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모세가 5번이나 걸쳐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꼭 저라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그 마음속에는 아직 신발이 벗기지 않은 상태다. 그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으면 내가 만약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라면 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장에 대답할 것 같은데 모세는 머뭇거립니다. 거부합니다. 주저합니다. 핑계를 대고 거절합니다. 3장에서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믿지 않을 것이며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해서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속 끈질기게 거절하는 그 모세보다도 더 끈질기게 우리는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니 모세가 무슨 특별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데 거절하는가? 근데 또 하나님은 거절하면 뭐 다른 사람이 없나? 근데 왜 모세를 붙들고 그렇게 끈질기게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고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를 끝까지 쓰신다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너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다니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모세의 그 대답 속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생각과
마음을 뒤덮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 그 어둠의 그림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고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동쪽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그렇게 하면 자기들 편으로 인정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로에게 신고를 하였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만든 그들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다니요. 하나님, 그들의 간들, 그들에게 제가 간들, 그때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지금 인정해 주겠습니까? 제가 안 될 줄은 알지만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모세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의 꼴보기도 보기 싫습니다. 그런 말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실패에 대한 상처, 그 상처가 건드려질 때 오는 아픔을 보게 됩니다.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어쩌면 40년 동안 열심히 양을 치면서 광야를 누비며 살아온 것도 그 과거를 잊으려고 그렇게 집중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할 때 그의 상처가 건드리신 것이죠. 이런 그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세의 상처를 건드리면서까지도 모세를 부르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이 뱀이 되었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죠? 지팡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을 치는 지팡이, 나무로 된 그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렇게 하니까 지팡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뱀을 잡으러 가니까 지팡이가 되었죠. 4절을 보면 그래 나와요. 4절을 안 읽었지만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물론 지팡이하고 뱀하고 좀 닮았지만 지팡이는 지팡이고 뱀은 뱀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시고 지팡이를 던지라. 그냥 지팡이를 던지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지팡이를 모르겠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한 다음에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 가운데 일어난 열과 같은 일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겠다.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 그 모세의 손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팡이를 다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내 손에 뭔가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야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내 손에 뭐 잡히는 게 없는데 내 손에 잡힌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잡혀 있는 그것보다도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갖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그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어린 나이에 손에 들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 어린 나이에 조각손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고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있는가.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옛날 야곱이 모세로부터는 400년 전의 이야기죠. 더 오래된 이야기. 그 야곱이 단풍나무와 신풍나무를 흔들었던 그것을 기억합니까? 그때 야곱에게는 붙잡을 것이 단풍나무와 신풍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 흔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흰양이 지나갔는데 그 새끼들이 얼룩양이 나오는 거예요. 유전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하죠? 신양을 얼룩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흔들면 이게 무슨 유전에 영향을 주어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야곱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건 참 비웃음을 살만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흔들었던 것은 무엇이죠? 뭘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전의 법칙을 넘어서 얼룩양들이 섭씨 태어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가 열리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소리를 안 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손에 보기에는 있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열어주고 계시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 지팡이는 모세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어떤 사물이 있다면 모세가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모세의 분신과도 같은 것. 항상 옆에 두고 항상 손에 쥐고 잠잘 때도 옆에 두고 그렇게 다녔던 그 지팡이. 40년간의 땀과 눈물과 고통이 아로새겨진 그 지팡이. 그 지팡이의 모습은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변했다. 그것은 무슨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변하게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너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너를 새롭게 보게 되고 정말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지팡이를 들이는 데서 내가 그 지팡이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들어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필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셨을까요? 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모세가 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뱀이 이렇게 뱀으로 배나자마자 모세가 어떻게 했죠? 예, 땅콩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입맛을 다시면서 이렇게 그죠? 딱 바로 막 딱 잡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 뱀 딱 머리를 탁 잡겠죠, 그죠? 예, 땅콩들 같으면 아마 그 뱀은 코브라였을 것 같아요, 코브라. 예, 뱀이 이렇게 얼굴을 탁 치게 되니까 그 뱀을 째려본 게 아니고 놀래서 도망을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해봤는데 이 뱀을 통해서 파로를 보는 듯한 그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뱀의 신도 있어요. 뱀의 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뱀이 뭐 그냥 조그마한 뱀이 아니고 뭐 사람보다 더 큰 그런 뱀이죠. 머리는 뱀이고 몸은 사람 모양. 그런 뭐 이집트의 그런 그림들 보면 있잖아요. 근데 그 뱀의 신은 특별히 어떤 신이라고 여겼는가 하면 바로 왕, 그들의 통치자를 지켜주는 신이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파라오 이렇게 유물을 보면 관이나 그런 데 보면 이제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모자 같은데 왕관에 뱀이 그려져 있는 거 봤습니까? 네. 그게 코브라죠. 그 모양의 그거하고 똑같이 생긴 뱀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뱀을 보는 순간 바로의 얼굴이 확 오버랩되면서 놀랍게도 또 그 투탕카멘이나 그런 데 보면 전 이집트 가서 직접 보긴 했는데 뭡니까 뭘 들고 있죠?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 봤습니까요? 이렇게 그죠? 사탕막대기 이렇게 생긴 것처럼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알록알록하게 그렇게 뭐 금으로 뭐 이렇게 만든 그런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바로 그 지팡이가 왕을 상징하죠. 백성들을 치는 목자였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참 지팡이, 뱀, 바로 이 세 가지가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분명히 그냥 수많은 뭐 사자나 독수리나 뭐 여러 가지로 변하게 할 수도 있는데 뱀으로 변하게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무슨 말입니까? 바로 두려워할 것 없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 머리를 돌려서 확 물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순종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것이 막대기로 변하는 바로가 이 막대기처럼 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바로를 막대기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고 그런 의도를 두시지 않으셨을까? 선생님. 바로 앞에 서려면 이 바로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돼요. 모세의 인생에서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것이 않겠습니까? 바로의 낯을 피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다. 오히려 이제는 바로가 모세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이죠? 두 번째 표적에서도 손이 강조되고 손이라는 단어, 이 강조되는 단어를 보면 모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뱀을 변하게 할 때 그죠? 막대기로 뱀으로 변할 때도 손. 두 번째는 아예 직접적인 모세의 손이 반복되고 있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하는 것일까요? 6절 이하에서 보는 대로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생기고 다시 그 나병이 생긴 손을 또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본래의 살로 돌아오게 되었다. 모세에게 네가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겠다. 신유의 은사를 주시겠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표적인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8절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좀 유념해 볼 것은 표적의 표징이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거죠. 표적이나 표징이나 같은 말이 아닌가.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지만 가장 유력한 번역은 표적의 소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표적의 말하는 것.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 그것을 그들이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통표지판에 교통표지판에 우체국 200m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우체부가 옵니까? 거기서 우표를 붙여서 보낼 수 있어요? 아니죠. 200m 가리키는 화살표 그 지점에 가야 우체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처럼 표적이 가리키는 바가 있어요. 사인이죠. 사인 영어로. 그 가리키는 것이 있다는 막 이렇게 코를 문지르고 이렇게 막 일사처 투수가 그죠? 사인. 그럼 뭐죠? 투수하고 포수는 알죠? 예. 포수가 이렇게 하면 뭘 던지라, 직구를 던져라, 뭘 던져 그런 거죠. 그게 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지팡이. 손이 나병에 들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 이적, 기적, 이것은 표적이고 그 표적은 말하는 것이 있다. 그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 앞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모세를 믿지 않을 것이고 모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표적을 통해서 모세를 믿게 되고 모세가 하는 말을 믿게 되고 모세가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적이 말하는 소리를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상에 들려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는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웅성웅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학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죄사하는 것을 하나님 외에 누가 하겠느냐?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려하여 이 중풍병자를 고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가 침상채 들고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은 그 표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건가요? 인자가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그 표적이 그때만큼은 가리키는 것은 질병의 치유를 넘어서서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적, 그걸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실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이 말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행하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들도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이 영광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로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과 믿음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다는 것. 그 표적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세 번째 표적으로 나일강물이 피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세 번째 표적이고 나중에 애굽에서 10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과분한 대우에 감사하면서도 또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는 공중교육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 아주 한마디로 빠리빠리했다는 거죠. 말도 잘하고 어면 저는 어릴 때 그 우리 외할머니가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뭐 이래 물 떠놓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면서 한 가지를 빌었대요. 소원을 말 좀 잘하게 해달라고. 말 좀 잘. 근데 저는 참 말에는 재주가 없는 사람들을 웃겨보려고 유머책을 여러 권을 읽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재미없게 이야기하냐면서 말에는 재주가 없는 그랬는데 참 모세가 이전에는 빠리빠리하고 말도 잘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혀가 둔하다는 말은 말이 느리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무겁다, 그죠? 둔하다는 건 무겁다는 건데 카베드,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고 무겁다. 한자도 그렇죠. 무거울 중자가. 그래서 여기서는 말이 무겁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혀가 무겁다. 혀가 무거우니까 말이 느리죠. 말이 느리다. 제가 많이 빨라진 게 이건데, 저도 말이 참 느린. 아무튼 모세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40년 지나면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양들만 치고 광야만 돌아다니까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서 말을 안 사용해서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또 이집트 말하고 그 지역의 말이 달라서 이집트 말을 40년 동안 안 쓰면 어눌해져서 그럴 거예요. 아무튼 모세는 과거에 유능한 자였지만 지금은 무능한 자가 되었다. 자신이 넘쳤지만 과거에는 자신이 넘쳤지만 이제 매사에 자신이 없어졌다. 이런 모세를 또 하나님은 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모세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또 특별히 싫다는 사람을 왜 붙들고 자꾸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이제 제 때는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내 형편 조건 이만하면 하나님이 쓰실 만하다.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젊어서는 나 말고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는가?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절망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모세를 쓸 때가 되었다. 마치 풀이 죽은 배추가 숨이 막 살아있고 쌩쌩해야 되죠.
배추 다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데 풀이 죽어버린 그 배추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김장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배추는 푹 절여져야 김장할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기준과는 다르다는, 생각과는 다르다는, 나는 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절여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쓰실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 못하는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 못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고 그 말을 그냥 전하면 되잖아요. 내가 뭐 창조해내는 게 아니고, 내가 거짓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전하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타이밍에서 모세가 아멘! 그랬으면 모세는 달변으로 쫙 해가지고, 달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스피치에 파워가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베드로 뭐 사투리 투성이에 아주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그런 사람. 말도 어떻겠습니까? 논리가 안 맞고 또 참부식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가 말씀을 전할 때 5,000명이 듣고 변화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저 사람이 언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평범한 사람인 줄 아는데 말을 저렇게 잘할 줄 몰랐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시니까 할 말을 주시고, 그가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모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변명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이 말은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소서. 주님 참 그렇게 해주시는 거 황송하지만 저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너무도 자신에 대한 절망이 깊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해주신다 해도 저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하시면 안 될까요? 이것이 모세의 진심인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겠다 해도 안 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겸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만 더해가는 것이죠. 14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불신에 대해서 노를 바라며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화나셨다기보다는 모세에게 영적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정신 차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불의를 주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후에 모세가 말대답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배려해서 말 잘하는 형 아론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을 모세의 좋은 동력자로, 물론 아론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때가 있었지만 제가 볼 때
그 인생 전반적으로 볼 때 그만한 동력자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선지자와 또 왕, 이런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 편에서 대대로 도우는 동력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주변에 우리의 약점들을 보완해주고 또 우리를 도와줄 동력자들을 함께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붙여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그래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16절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를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 아론이 볼 때 어이구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대언해야 됐었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을 하고 아론이 말을 하게 대언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이중 삼중 통역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중 삼중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그것을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것을 말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나를 보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더라.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근데 이 출애굽기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갔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40년간은 그냥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추억과 한해 대명사였던 그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대명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지팡이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가리켜서 바다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바위에서 샘물을 나게 하십니다. 아말렉과 싸움에서도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이기게 하십니다. 그 지팡이가 마법의 지팡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습니까? 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역사예요. 그가 지팡이를 손에 쥐기까지 그는 제일 먼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부귀영화 권력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로 갔죠. 자기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꿈, 근데 그것도 한 번의 사건으로 다 내려놓아야 됐어요. 꿈도 내려놓고 소망도 내려놓고 이제 그에게 손에 남은 것은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마저도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손. 그 모세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 하나님은 그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처럼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나름대로 유능하다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미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10년 전에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왜일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직도 많은 것을 붙잡고 있게 됩니다. 내 손에 뭐가 있는 그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질문 앞에 아직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40년의 세월을 지팡이를 소유하려고 40년 세월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죠. 그것을 내려놓은 결국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세상의 재미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자랑거리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힘이다. 그게 살아가는 힘이 되고 활력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